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저에게 생명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가 입에 먹는 것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나며 우리가 배부른다는 진리를 오늘 우리가 만끽하고 주님의 사랑으로 만족하는 사람들 될 수 있도록 다 인도하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에스더 4장 7절부터 16절입니다. 에스더 4장 7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에스겔이 아니라 에스더입니다. 다 찾았죠? 자, 여러분을 위해 하나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모르드게가 자기가 당한 모든 일과 하만이 유다인을 멸하려고 왕의 금고에 바치기로 한 은의 정확한 액수를 하닥에게 말하고 또 유다인을 진멸하라고 수산궁에서 내린 조서 초본을 하닥에게 주어 에스더에게 보여 알게 하고 또 그에게 부탁하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 앞에서 자기 민족을 위하여 간절히 구하라 하니 하닥이 돌아와 모르드게의 말을 에스더에게 알리매 에스더가 하닥에게 이르되 너는 모르드게에게 전하기를 왕의 신하들과 왕의 각 지방 백성이 다 알거니와 남녀를 막론하고 부름을 받지 아니하고 안뜰에 들어가서 왕에게 나가면 오직 죽이는 법이요 왕이 그자에게 금규를 내밀어야 살 것이라. 이제 내가 부름을 입어 왕에게 나가지 못한 지가 이미 30일이라 하라 하니라. 그가 에스더의 말을 모르드게에게 전하매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회답하여 이르되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수련회 갔다 와서 잘 쉬었어요? 나도 오늘 서문강 목사님처럼 대답할 때까지 물어보겠어. 잘 쉬었어요? 네. 자, 수련회 전주까지 우리가 에스더 배우다 갔는데 기억이 잘 나실라나 모르겠습니다. 앞부분 내용을 간단히 요약을 하겠습니다. 에스더가 살던 당시의 바사, 즉 페르시아는 누가 다스리고 있었나요? 아하수에로 왕이 다스렸죠. 페르시아가 당시에 아수르랑 바벨론을 이어서 가장 강대국이었잖아요. 그리고 에스더는 페르시아에 살던 민족이 어디예요? 유다 사람이죠. 자, 에스더가 부모님이 다 돌아가셨기 때문에 모르드게, 삼촌인 모르드게가 에스더를 딸처럼 키웠습니다. 그리고 배운 것처럼 페르시아의 왕인 아하수에로가 엄청 큰 잔치를 열었죠. 막 몇 달을 열었잖아, 잔치를.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자기의 그 관리들에게, 귀족들에게 보여주려고 누구를 불렀어요, 원래? 왕비. 당시 먼저 왕비를 불렀죠. 와스티 왕비를 불렀는데 초청을 거절해서 법에 따라서 폐위가 됐죠. 쫓겨났죠, 왕비의 자리에서. 그래서 그 자리를 에스더가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새로운 왕비가 될 자리에 여러분 페르시아 전국에서 엄청 많은 여자들이 모였겠죠. 수많은 처녀들이 모여서 거기에서 또 선별을 했겠죠? 응? 그게 막 나같이 생긴 여자도 있었을 거 아니야. 온 사람 중에, 왕비가 되고 싶었던 사람 중에 문영이처럼 생기고 머리 긴 사람도 있었겠고. 그러니까 선별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그치? 그래가지고 뽑혀서 또 그래도 많은 사람이 남았겠죠. 미스 페르시아들이 남았겠지. 그리고 결국에는 누가 왕의 눈에 들어왔습니까? 에스더만 들어왔죠. 이 부분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뭐냐? 우리가 사랑의 본질, 특별히 하나님의 사랑의 본질을 배웠습니다. 하나님의 눈에는 누구만 보인다? 자, 잘 은유를 잘 생각해야 돼. 왕의 눈에 에스더만 보인 것처럼 하나님의 눈에는 그렇죠. 그 에스더가 사실은 하나님의 백성들, 성도를 말하는 거예요. 임구는 누굴 말한다고? 성도. 누가? 에스더. 야, 다 듣고 있었어. 자, 우리가 스토리만 요약을 하기보다는 잠깐 이런 사실에 집중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름다움이라는 거, 뷰티라는 게
엄청 객관적인 거예요? 주관적인 거예요? 주관적이에요? 섞여 있다? 그렇게 미꾸라지처럼 대답하지 말고 딱 둘 중에 하나를 말해. 그래요. 근데 나도 사실 섞여 있다고 생각하는데, 자, 아름다움이라는 것은요, 주관적인 거예요. 본질적으로는요. 누군가의 눈에 누군가가 예쁘게 보인다는 것을 설명을 하기가 어렵잖아. 그쵸? 물론 딱 봤을 때 예쁜 사람은 있지만은, 자, 이제 봐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예를 들어볼게요. 학부모 참관 수업을 해요. 학부모 참관 수업을 여러분 반에서. 이제 우리 중고등부에서 학부모 참관 수업을 하는 거예요. 저기 뒤에 여러분 부모님이 다 서 계셔요. 그럼 여러분 부모님 눈엔 누구만 보일까? 나. 그렇죠. 여러분만 보일 거 아니에요. 여러분 나중에 결혼 다 할 거죠? 안 할 거예요? 몰라요? 하게 될걸요, 다. 예를 들어 여러분이 신부입니다. 신부 입장을 하겠죠. 마침 저기 다 모여있네. 신부님들이 모여있네, 저기. 자, 신부 입장을 할 거 아니야. 그러면은요, 신부 눈에 누구만 보일까? 저 멀리 서 있는. 뭐 주래? 부모님. 부모님 뭘 서 있어? 부모님은 계속 앉아 계시지. 신부 눈에 부모님만 보여? 신랑만 보이겠지, 신랑만. 자, 결혼식장에 여러분 하객도 많고요. 아까 주례 선생님도 계실 거고, 뭐 친구들도 있고, 친척들도 있고, 뭐 목사님도 계실 것이고, 하여튼 많은 사람이 있을 거 아니야. 근데 누구만 보일까? 신랑은 누구만 보일까? 신부만 보이겠죠. 신부는 신랑만 보이겠죠. 자, 근데 객관적인 미의 기준으로 보면은 거기 하객 중에 여러분 신랑 신부 될 사람이 제일 예쁠까? 객관적으로 봤을 때?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럴 수도 있지만 도와줘 좀. 자, 객관적으로 봤을 때 더 예쁜 사람이 있을 수도 있잖아. 더 잘생긴 사람이. 응? 그런데 중요한 건요, 내가 사랑하는 그 사람만 보인다는 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쵸? 아니에요? 날 보지 않으면 계속 늘어난 수가 있어. 집중 안 하다고 생각해. 자, 여러분, 근데 왜 그 사람만 예쁘고 멋져 보일까? 한마디로 답해봐요. 사랑하니까? 그 사람이 내 사람이니까 그런 거예요. 내 사람이기 때문에. 네? 아시겠죠? 이게 바로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어떻게 보시는지에 대한 가장 근접한 예예요. 알겠죠?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을 그렇게 보신다고요. 하나님의 백성이 있으면 무슨 백성도 있을까? 하나님 백성이 아닌 백성도 있죠. 보윤이가 저 아주 수련회 때 잘 들은 거야. 이론론을 아주 잘 들은 거라고.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백성도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눈에는 하나님 백성 아닌 백성은 안 보여요. 응? 하나님 백성만 눈에 보인다고요. 그런 통찰을 우리가 받아야 돼요. 아하수에로 왕의 눈에 수많은 왕비 후보들, 페르시아 전역에서 뽑힌 아름다운 여자들이 많이 있었지만 그 중에서 오직 에스더만 보였다는 이 이야기가 무슨 교훈을 주느냐? 자기 백성을 향하신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를 보여주는 거예요. 일방적인 사랑을. 자, 그리고요, 여러분은 네, 이렇게 말하자면은 여러분은 하나님의 법을 지켜서 바뀌지 않아요. 언제 바뀐지 아세요, 여러분이? 언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지 아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것을 여러분이 알 때만 바뀌어요. 아시겠죠? 여러분이 나를 아무리 해도 사랑할 수 없어. 왠지 알아? 난 여러분에게 사랑을 주는 게 아니라 난 여러분에게 명령만 하잖아. 야, 책상 옮겨 그러고 막 치워 이러고. 그러면 사랑할 수 없어요. 응? 내가 여러분의 사랑한 거를 보여주지 못해서 미안하지만 여러분의 사랑을 받을 때만 그 대상을 사랑하게 된다고요. 아셨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그 하나님의 일방적인 호의와 사랑을 경험하게 해주시기를 빕니다. 자, 지난 시간에 에스더 삼촌 모르드게의 얘기도 잠깐 나눴죠. 모르드게가 우연하게 뭘 듣나요? 어떤 계획을? 암살 계획을 듣죠. 왕의 측근들이 왕을 암살하려는 계획을 들었죠. 그래가지고 그걸 누구한테 알려줘요? 자기 조카인데 왕비인 에스더에게 알려주죠. 그래서 조사를 해보니까 암살 시도가 진짜야. 그래서 그 두 사람은 어떻게 됐죠? 어떻게 죽었죠? 나무에다? 너 지금 너 몇 번째 손가락으로 했어? 두 번째 손가락으로 했지? 너무 길어가지고 난 세 번째 손가락인 줄 알고. 그 나무에다가 꽂았잖아요, 사람을. 응? 그리고 아하수에로 왕은 목숨을 건졌고요. 근데 이 일을 그냥 넘어간 게 아니라 기록을 다 해둬요. 저도 조선왕조실록 알죠? 네. 그게 뭐 한 거예요? 왕의 이야기를. 그렇죠. 왕궁 이야기를 기록한 거죠. 여기도 그 일이 모르드게가 에스더 왕비에게 전해줘서
그 두 사람을 성공적으로 암살을 방어했다는 거를 왕국 일지에다 기록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이 갑자기 나오죠. 나쁜 놈. 하만. 어떻게 알았어 너? 너 성경 읽었어? 할렐루야. 하만입니다. 벼랑간 출세를 한 사람이죠. 벼락 출세를 한 사람이지. 그래서 왕의 다음 가는 자리에 오른 사람이잖아요. 이 사람이 거의 왕처럼 대우를 받았는데 이 사람 지나갈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인사가 아니야. 절을 해야지. 아, 내 좋은 생각이 떠올랐어. 얘네 인사 안 하잖아, 니네가. 그러니까 너희 보고 앞으로 절을 하라고 해야겠어. 그러면 인사는 할 거 아니야. 절은 안 해도. 그치? 인사를 하려면 인사를 안 하니까 절을 하려면 인사를 하겠지? 근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잃지 않고 있었던 모르드게가 절을 하나요, 안 하나요? 안 해요. 하만이 지나갈 때 절을 안 했어요. 하만이 그냥 보고 넘어갔나? 아니요. 화가 머리 끝까지 났죠. 그래가지고 저놈을 어떻게 해야지 하는데 주변에 있는 하만 주변의 간신들이 와서 무슨 사실을 알려줘요. 모르드게가 유다인이다. 그 말은 뭐예요? 저놈 혼자만 없애서 안 됩니다. 유다인들을 다 혼내줘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악의 현신인 하만이 계획을 세우죠. 모략을 세워서 왕에게 뭐라고 했어? 너 기억나? 다 죽일 계획을 세우잖아요. 하만뿐만 아니라 모든 유다 사람을 죽일 계획을 공문을 만들어가지고 왕한테 그걸 결재를 받잖아요. 그래가지고 왕이 자기 도장을 빌려줘서 왕의 권한으로 그래 유다 사람 다 죽여도 된다라는 조서를 내리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날짜를 정하기 위해 뭐를 뽑죠? 제비를 뽑았죠. 그 제비는 우리가 뽑는 제비랑 좀 모양이 다르게 생겼다고 그랬습니다. 그런 게 아니라 뭐라 그랬어? 이런 제비가 아니라 뭐라 그랬어? 모양이 좀 다르잖아. 내가 무슨 모양 같다 그랬는데? 넌 죽었다 이따가. 약간 주사위 같은 거라 그랬잖아요. 그거를 뭐라 그러냐? 부르라 해요. 푸르. 알았죠? 제비를 이 나라 말로 푸르라 한다. 푸르. 알았죠? 잘 기억해둬요. 또 이따 물어볼게요. 그래가지고 이걸 들은 모르드게가 어때? 미쳐버린 거죠. 슬픔에 빠지잖아요. 비탄에 빠지죠. 그리고 유대인의 슬픔을 나타내는 방식대로 어떻게 해? 옷을 찢고 거친 옷을 입고 베옷을 입고 자기 머리엔 젤을 뿌리고 막 울면서 온 성을 돌아다니죠. 밥도 안 먹고요. 이게 엄청 근데요. 이 모습이 슬픈 게 아니라 이걸 우리를 더 슬프게 하는 사실이 왜 그런 거야? 자, 다시요. 지금 이렇게 모르드게가 자기가 한 어떤 일이 원인이 돼서 결과적으로 자기 백성들이 지금 다 죽게 생겼어. 10달 있으면은. 그런데 지금 이게 그 사실, 모든 민족이 죽는다는 사실보다도 더 가슴 아프고 더 착잡하게 우리를 만드는 게 왜 그런 거예요? 내가 얘기했는데. 믿는 사람이 죽어서? 믿는 사람이 죽어서 좀 비슷해요. 이게 지금 모르드게가 나쁜 짓을 하다 이렇게 된 게 아니라는 거지. 하나님의 법을 지키려다가 그것 때문에 지금 비극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을 뭘 지키려고 그랬어요? 나 외에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라는 그 말씀을 지키려다가 지금 이런 사태가 벌어진 거잖아. 그래서 우리는 이런 일의 책임에 대해서 함부로 이 사람의 책임을 묻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자, 나쁜 일을 저지른 대가로 이런 비극이 찾아온 게 아니기 때문에. 자, 하만이 단순히 무엇 때문에 이런 계획을 세운 거예요? 하만은 철을 안 해서야 그냥 단순하게 자기가 행차할 때 모르드게가 엎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 모르드게가 그렇게 한 이유는 자기 개인적인 자존심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네? 그렇죠?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다가 이런 결과를 맞이하게 된 거기 때문에 우리가 더욱 이런 사건을 당하거나 들었을 때 어려워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잘못해서 벌을 받아. 그거는 물론 싫겠지만은 어느 정도 납득할 수 있잖아. 근데 여러분이 누구를 도와주려고 하다가 오해를 받아서 벌을 받았어. 난 지금도 기억나는데 유치원 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아요? 유치원 때 우리는 잘못을 하면은, 요새는 그러면 큰일 나겠지만은, 우린 잘못을 하면 뭐 어떻게 하냐면은, 기본 벌은 생각하는 의자야. 생각하는 의자는 다 알지. 근데 더 중형이 있어, 중형. 중형은 뭐냐면은, 레고 박스를, 큰 거를, 한 저거 보이는 뒤에 있는 거 있지. 저거보다 더 큰 박스를, 레고 박스를 들고 서 있는 거야, 이렇게. 무릎 꿇고 앉아 있는 거야. 어?
근데 내 기억에 나랑 같이 이제 벌을 받던 애가 너무 무거워가지고 내가 이렇게 받쳐줬던 것 같아, 이렇게. 근데 걔가 막 우는데 거짓말을 피눈물이 나는 거야. 진짜 리얼 말 그대로 피눈물이 나는 거야. 나도 깜짝 놀랐어. 근데 선생님이 이제 온 거지. 그래서 야 이거 뭐야 그러니까 걔가 갑자기 얘가 그랬어요 그러는 거야 날 보고. 어? 너 얼마나 당황스러워. 어? 그러니까 내가 더 혼이 났어. 억울하지. 그러니까 내가 그때부터 착한 일을 안 하기로 결심을 한 것 같아. 어? 착한 일을 하면 벌을 받는구나 이렇게 여러분 생각을 해보라고. 물론 지금 안 그러지만 어? 이런 일이에요. 그러니까 자 요컨대 지금 이 비극이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다가 일어난 일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에게 어떤 일들은 있죠. 자기 목숨보다도 또 자기의 민족의 목숨보다도 중요한 일이 있다 없다? 그런 일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게 그거보다 더 중요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이제 뭐 고등학교 돼서 고3 되면은 더 처절하게 느낄 거예요. 응? 교회에 진짜 와야 돼? 애들 다 보충하고 있는데. 근데 여러분 기본적으로는요. 여러분 교회 나온다고 구원받는 건 아니지만 내가 아까 이런 말 했죠. 교회 안에 있는 사람 다 구원받나요? 100%? 그건 아닐 수 있어요. 아마 아닐 거예요. 그러면 교회 밖에 있는 사람은 그건 100% 지옥이에요. 그러니까 보세요. 최소 교회를 오는 게 하나님의 뜻에 가까워요? 교회를 안 오는 게 하나님의 뜻에 가까워요?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여러분 교회 오는 게 하나님의 뜻에 가깝죠. 근데 여러분 이제 앞으로 점점 더 여러분 수험생이 되고 수능 일자가 가까우고 보강이 잡히고 그러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택하는 일보다 여러분 그냥 여러분 개인의 안위와 여러분의 목적을 위해서 그런 것들을 포기하게 될 때가 더 많다는 걸 경험할 거예요. 그때 여러분 꼭 이 말씀을 오늘 말씀을 좀 기억하길 바랍니다. 자, 여튼지간에 이제 이 일이 어떻게 흘러가냐. 저번 주까지 얘기해요. 여기가 이제 오늘 말씀입니다. 에스더도 이 소식을 들었어요. 모르드게가 지금 비탄에 빠져가지고 막 산발을 하고 옷도 다 찢고 거친 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이걸 지금 들었어요. 에스더도. 그래서 에스더가 자기 측근인 신하를 불러가지고 이제 자기가 직접 가서 만날 수 없으니까 둘이서 메신저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 신하가. 모르드게에게 왜 그러냐고 물어보고 자초지종을 듣죠. 모르드게가 그 공문을 보여줘요. 유다 민족을 이날 12월에 아달월에 진멸해도 좋다라는 공문을. 그래가지고 에스더한테 이걸 전달해서 보여주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에스더 너가 할 일이 있다. 너가 지금 왕의 앞에 나아가서 우리 유다 민족을 위하여서 자비를 좀 베풀어 주십사. 너가 간청해라. 이렇게 삼촌이 말을 한 거예요. 근데 한 가지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 뭐 사극이나 뭐 역사 드라마를 좀 보는지 모르겠지만 간혹 이런 일이 있잖아. 왕이 이렇게 막 회의를 하고 있는데 누가 문을 벌컥 열고 들어와가지고 막 급한 일을 전할 때가 있잖아요. 근데 그건요, 그런 일은요 원래는 잘 일어나는 일이 아니에요. 그런 일은. 왜냐? 그런 사람은 지금 목숨을 걸고 하는 거거든요. 보통은 아주 급한 일만 들어오지. 전령들이 막 등에 화살을 꽂고 들어오잖아. 그러지 않고선요 왕이 있는 그 아련실, 왕을 만나는 걸, 왕을 찾아뵈는 걸 아련이라고 하거든요. 그런 아련실 같은 데는 아무나 확 못 들어가요. 자, 일반 백성들은요 여러분, 옛날 백성들은 왕의 얼굴을 태어나서 죽는 날까지 한 번도 못 보고 죽는 일이 더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옛날에는 왕의 얼굴을 어디다가 해놔. 사람들이 모르니까. 일단은 큰 동상 같은 걸 만들어 놓죠. 큰 도시에는 왕의 형상을 따라서. 그리고 제일 많이 넣어놓은 게 어딜까? 지금도 쓰는데 이걸. 현수막. 아닌가? 현수막. 그래, 대답했어도 고마워. 정답은 아니야. 맞춰보세요. 1점 줍니다. 1점. 어? 국기? 너 왕의 얼굴 들어간 국기 봤어? 집회. 그렇죠. 둘 다 1점 주겠습니다. 돈에 넣죠. 돈에. 그러니까 여러분 근데 솔직히 돈 봐서 그 사람이 왕인지 알아? 그러니까 사람들은 실제로는 왕의 얼굴을 못 보고 죽는 게 대다수고요. 왕궁 안에 있는 사람들이라 그래도 왕을 이렇게 못 봐요. 왕 얼굴 알면 암살당할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왕이 계신 곳에 함부로 아무나 나아가는 것은 꿈도 못 꿀 일이에요. 여러분 절대 강자라는 말 있죠. 절대 강자. 절대가 무슨 뜻인지 알아요? 절대 반대말 뭐야? 상대죠. 자, 절대 한자 모르죠. 상대부터 할게요. 상대. 상대는 서로 상자에 마주할 대자를 써서 서로 마주 본다는 뜻이에요. 절대에서 절은 무슨 절일까? 끊을 절이에요. 끊을 절은 그럼 무슨 뜻이겠어? 안 만나준다는 거야. 마주하는 걸 끊는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절대라는 말에서 절대는 너 안 만나줘 이 뜻이야. 그러니까 절대 강자는 상종을 안 한다는 거지. 자기랑 급이 다른 사람하고는. 왕이 절대적이다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 감이 좀 오죠. 자, 요컨대 왕이 먼저 부르기 전에 왕에게 누가 나아가는 것은 뭘 걸어야 된다? 목숨을 걸어야 되니까. 에스더가 이것을 모르드게에게 얘기를 합니다. 제가 4장 11절 다시 읽어드릴게요. 왕의 신하들과, 지금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말하는 겁니다. 왕의 신하들과 왕의 각 지방 백성이 다 압니다. 남녀 상관없이 부름을 먼저 받지 아니하고 안뜰에 들어가서 왕에게 나가면 죽습니다. 그 사람은. 왕이 그자에게 금규를 내밀어야만 살 수 있습니다. 자, 보세요. 왕한테 막 나가면 죽어요. 삼촌. 나라도 왕비라도 마찬가지예요. 대신에 어떻게 하면 살 수 있어요? 한 가지 살 수 있는 게? 금규. 금규가 뭐야? 주례? 아니요. 돈? 이거 하윤이도 모르네. 빵이 어떻게 알았어? 몰랐어요. 1점. 왕의 상징인 지팡이를 규라 그래요. 옛날 말로는 홀이라고도 하고요. 홀. 왕의 상징으로 돼 있는 이런 짧은 지팡이를 규라고 합니다. 자, 그거를 왕이 막 나왔어. 내가 이제 왕이야. 아하수에로 왕이야. 저기 이제 란스터가 왔어. 문을 열고. 근데 내가 이거 안 내밀어줘. 그럼 어떻게 해야 자동으로? 죽는 거예요, 그 사람은. 이렇게 금규를 내밀어줘야만 사는 거야. 근데 지금 문제가 있는데 에스더가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왕을 며칠 동안 못 봤어요? 30일 동안 못 봤어요, 왕을. 왕의 얼굴을, 왕을 아련한 지가 30일이 넘은 거예요, 에스더가. 예를 들어서 여러분, 이렇게 생각을 해봐요. 왕이 에스더를 너무나 사랑해가지고 매일같이 불렀어, 지난 30일 동안. 응? 너무 사랑하니까 왕비를 맨날 부르라고. 그러면은 왕한테 나아가란 명령을 들었을 때 좀 마음이 어떨까? 좀 편하겠지. 어제 살려줬으니까 오늘 갑자기 죽일 일은 없잖아. 근데 여러분 30일 동안 못 봤어. 근데 왕이 먼저 부른 것도 아니야. 내가 왕한테 먼저 가야 돼. 그럼 어떨까요? 무섭잖아. 그래가지고 지금 이 말을 듣고 삼촌 모르드게가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따뜻한 말을 한 게 아니에요. 오늘 읽은 본문인데 보세요, 여러분. 같이 보세요. 4장 12절부터 14절까지요. 에스더가 삼촌이 모르드게에게 삼촌 저 잘못했다고 죽어요. 저 지금 왕이 30일 동안 부르지 않으셨어요. 저 막 나갔다가는 어떻게 될지 몰라요. 이 말을 듣고 모르드게가 답장을 보냅니다. 모르드게가 그 신하를 시켜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질 거라고 생각하지 말아라. 이때 네가 만일 잠잠해서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네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이해했죠? 지금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에스더야, 잘 들어라. 너 지금 왕궁에 있지? 그 왕궁에 있는 거 너가 왕궁에 있다고 그래서 너 목숨을 건지는 게 아니야. 만약에 너가 이 일에 대해서 침묵해서 모른 척한다고 해도 상관없어. 어차피 하나님의 백성인 유다 백성은 다른 방법으로 구원을 얻을 거야. 하지만 너랑 너의 아버지의 가문은 만약에 이 일에 책임을 지지 않으면 너 멸망할 줄 알아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너가 왕비가 된 게 이것 때문이라는 거야. 여러분, 이거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라는 걸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에스더 입장이라면 여러분 어떻게 선택할 거야? 목숨 걸 수 있어요? 이와 비슷한 예화 하나 들려줄게요. 칼빈 선생님 있죠? 칼빈 선생님. 우리가 제일 좋아하는 칼빈 선생님. 칼빈 선생님의 성이 뭐예요? 임? 자, 여러분 다 걸렸어. 칼빈이 성이야. 존이 이름이에요. 네. 원래 프랑스어라면 장꼬뱅이라고 해야 되는데 익숙하지 않으니까 원래 꼬뱅이에요. 꼬뱅. 칼빈 선생님이 종교 개혁을 해서 환영을 받았나요? 쫓겨났어요, 프랑스에서. 그래가지고 이제 프랑스에서 피난을 가서 좀 저쪽에 스트라스부르크라는 곳으로 가던 참이었습니다. 근데 가는 길에 스위스 제네바를 거쳐서 가기로 했어요. 당시에 유럽의 여러 국가들에서 이제 종교 개혁이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었죠. 스위스 역시도 마찬가지였어요. 스위스에선 종교 개혁자가 누가 있었냐면 당시에 칼빈보다 약 나이가 20살 정도 많은 기욤 파렐이라는 분이 있었어요. 기욤이라는 뭐 이름은 익숙하죠. 기욤 파렐입니다. 그래가지고 이분이 한창 청교도 신앙으로 사람들을 무장시키고 설교도 하고 이렇게 스위스 제네바 전체를 종교 개혁을 일으키고 있었는데 너무 힘든 거야, 이분이. 혼자 하기가 너무 힘들었어요.
근데 지금 제네바로 누가 온대? 지금? 그 칼빈이 온다는 거야. 그 칼빈이. 반가웠을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칼빈을 만났어요. 파렐이. 그리고 간곡하게 부탁을 하는 거예요. 뭔 부탁을 했을까? 도와달라고. 여기 남아서 우리 제네바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좀 이끌어달라고. 누가 누구한테 부탁했다고? 칼빈에게 누가? 그래, 잘 듣고 있었어. 파렐이. 자, 근데 칼빈이 그래요 이랬을까요? 정중하게 거절했어요. 칼빈도 지금까지 많이 일을 했고 지쳤어요. 그래서 스트라스부르고 지금 가고 있는 길인데, 자기는 그 스트라스부르 가서 좀 조용하게 연구도 하고 공부도 하고 그러고 싶으니까 조금 이 일을 거절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파렐한테. 그래가지고 근데 칼빈이 사실 몸이 대단히 병약한 사람이에요. 그 인간 종합병원이라고 할 정도로 온 몸에 막 치질도 있었다고. 칼빈이 온몸이 다 병이 들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파렐도 당연히 모르는 바가 아니었죠. 그래 기온 파렐이 그래요 어쩔 수 없죠 이러고 놔줬을까? 이 얘기 아는 사람 한 번도 안 들어봤어요? 절했어요. 절했어? 아니 그게 아니야. 파렐이 칼빈한테 절했다고? 도계자를 한 거야? 자, 그게 아니에요. 몇 차례에 걸쳐서도 칼빈을 설득했는데 칼빈이 계속 거절하니까 둘이 있는데 파렐이 이제 의자에서 이렇게 일어나는 거예요, 조용히. 그걸 뭐라고 설득을 했는지 들어보세요. 마지막으로 묻겠는데 당신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르기 원하는가 원하지 않는가? 지금 약간 나보단 더 심하게 말했겠지. 당신은 자신의 휴식과 개인적인 이익에만 관심을 갖고 있어. 그렇기 때문에 나는 그의 명령을 당신이 무시하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선포한다. 당신이 하고자 하는 일에 하나님의 축복이 전혀 머무르지 않을 것이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휴식을 저주해 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휴식을 저주하시기를 그렇게 2번이나 말했어요. 칼빈이 이 말을 듣고 어떻게 했을까? 지금 저주를 받았어. 당신 푹 쉬어. 대신에 당신은 지옥 갈 줄 알아 이런 거야. 칼빈 제네바에 남았습니다. 그 말 듣고. 근데 이건요 단순히 저주랑 협박이 아니었던 거예요. 칼빈한테. 어떠냐? 칼빈이 훗날 이 일을 어떻게 회상했는지 읽어드릴게요. 칼빈은 훗날 이때 일을 두고 그때 나는 파렐의 무서운 엄명에 두려워 견디지 못해 몸이 떨렸다. 그의 음성이 마치 높은 보좌에서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과도 같았다. 그러니까 칼빈은요 파렐의 말을 단순히 사람이 막 혼내는 말로 듣지 않은 거예요. 협박으로 듣지 않는 거예요. 단순한 협박으로. 그게 아니라 누가 자기한테 말씀하고 계신 걸로 받아들인 거예요. 파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자기에게 말씀하고 계시다고 받아들였던 거예요. 칼빈은요 파렐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는 걸 느낀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고 계시는구나. 칼빈은 굴복했지만 저주와 두려움이 칼빈을 굴복하게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지금 자기를 부르고 계시는구나.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는 일에 칼빈이 동참하기를 하나님이 바라고 계시는구나. 이거를 온 몸과 생각과 마음으로 깨달은 거죠, 칼빈이. 그래서 칼빈이 원래 스트라스부르 가기로 했던 거를 단념을 하고 전혀 생각지 못한 스위스 제네바에 남아서 거기를 종교 개혁을 일으킨 것입니다. 오늘 모르드게도 에스더에게 똑같이 말하죠. 파렐이 칼빈에게 한 말같이 무서운 말을. 너가 만약에 유다 백성의 이 일에 관하여 모른 척을 한다면 너는 물론이고 너의 가문 역시 몰락할 것이다. 그래서 에스더가 답합니다. 에스더 역시 칼빈처럼 답했겠죠. 4장 16절 말씀 잘 보세요.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거기 같이 읽어봅시다.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이 말씀은 에스더서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 중 하나입니다. 에스더도 단순히 협박을 당한 게 아니에요. 에스더 역시 자기의 모든 인생, 페르시아의 유대인으로서 살게 되었던 것 지금까지, 그리고 자기가 왕비가 된 것, 자기 백성의 위기와 슬픔을 듣게 된 것,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죽음을 무릅쓰고 왕 앞에 나아가는 일로 부르심을 받은 게 다 자기가 한 게 아니라 이게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구나. 이것을 에스더가 지금 알게 된 것입니다. 자기 삼촌의 말을 통해서. 이게 하나님의 손이 지금 자기 위에 있다는 것을 에스더가 느낀 거예요. 에스더가 그리고 말했습니다. 뭐라고요? 제가 죽게 된다면 죽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신구약을 주의 깊게 읽었으면은 이 부분에서 누가 떠올라야 되는데요? 예수님. 예수님. 어디죠? 특별히?
예수님이 어떤 장면이 떠올라요? 기도한 장면. 어디서요? 겟세마네에서. 겟세마네 뭔 뜻이라고 했는지 기억나요? 그 올리브 기름을 짠다는 뜻이라고 그랬잖아요. 사람을 짜는 거 같이 거기 기도했다고 예수님이. 자, 여러분 죽는 게 반가운 일이 아니에요. 예? 여러분이야 뭐 맨날 야 너 죽어 이런 말을 입에 달고 살아서 그렇지 죽는 게 반가운 일이 아니에요. 근데 지금 내가요 나를 위해 죽는 것도 아니고 어떤 다른 사람들을 위해 죽어야 되는 상황에 놓인 거예요. 근데 나는 지금 그 일을 하는 게 싫어요. 그렇지만 나는 지금 그 일을 하기 싫은 나의 뜻보다 그 일을 하라고 부르신 그분의 뜻을 이루는 게 내 마음이 더 좋다는 것입니다. 이게 누구라고요? 이게 예수님이었다고요. 제가 사실 에스더 첫 시간에 이미 여러분께 이 문제에 대한 답을 주고 시작했죠. 예수님의 예표라고요. 에스더가. 예수님의 표상이라고요. 여러분 표상이라는 말은요. 그 표상범 집사님 할 때 표상이 아니라 너가 안 듣고 있어 지금 한 말이야. 표상. 다른 말로 하자면 어떤 모형, 이미지를 가리키는 거예요. 아까 제가 이거랑 관련해서 같은 말을 들었습니다. 왕이 자기를 모르니까 대신 뭘 세워놔요? 뭘 세워놓는다고요? 동상을 세워놓죠. 그게 우리가 그걸 표상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원래 그 대상인데 그게 아닌 어떤 대상, 그걸 가리키는 대상을 지금 자기 민족 전체의 생명을 위해서 왕이 부르지 않았는데도 함부로 왕 앞에 나가면 어떻게 된다고요? 죽어요. 그럴 수 있는 상황에 스스로를 몰아넣기로 한 에스더가 누구의 표상이다? 예수님의 표상이다.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왜 기도하셨을까요? 좀 쉽게 말하면 왜 고민하셨을까요? 아주 본질적인데 여러분 잘 생각하지 못하는 것 중 하나입니다. 예수님은 왜 하나님 아버지께 이 잔을 내가 마시지 않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할 수 있었을까요? 자, 왜냐면요 예수님은요 선택지가 두 개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잔을 마시거나 또는 마시지 않거나. 고민은 여러분 선택지가 한 개일 때는 안 해요. 고민을요. 예? 그럼 고민이라고 안 하죠. 고민을 왜 한다고요? 선택지가 몇 개니까? 두 개니까 고민을 하는 거예요. 그게 사람을 괴롭게 하는 거예요. 두 개의 선택지를 한 개로 만드는 게 사람을 고민하게 하는 거라고. 그게 힘든 거라고. 응? 그리고 예수님께서 결론을 내리셨습니다. 그 잔을 마시기로 했어요? 안 마시기로 했어요? 마시기로 하셨잖아요. 예수님 지금 뭔 선택을 한 것이 여러분에게 좀 실감나게 들려주겠습니다. 예수님은요 자기가 저지르지 않은 죄에 대해서 죄값을 치르겠다 그러신 거예요. 자기가 저지르지 않은 일에 대해서 모욕을 받기로 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선한 일만 하면서 사셨음에도 지금 악당 취급을 받아서 심판을 당하시는 일로 스스로를 몰아가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원래 어디의 왕자인가요? 하늘나라의 왕자죠. 예수님께서는 하늘나라의 왕자로서 가장 아름답고 좋은 옷을 입고 계셨는데 예수님 십자가에서 어떻게 죽으셨죠? 알몸으로 죽으셨어요. 우리가 보기에 민망하니까 성화에 예수님이 이렇게 무슨 천조각이라도 걸쳐있는 것처럼 돼 있지 원래 안 그랬다고요. 가축을 매달아 놓듯이 십자가 위에 달려 죽었다고요. 알몸으로요. 그렇게 달리시는 편을 예수님께서 지금 선택하신 거예요. 내가 그 잔을 마시겠습니다 했을 때. 그리고 오늘 에스더에서 이 예수님의 모습이 희미하게나마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보세요. 왕궁에 있어요. 에스더는. 그리고 자기 백성에게 닥친 죽음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에스더는 이 일에 대해서 책임을 느낍니다. 근데 이건 이상한 일이에요. 우리는 여러분 애국심 이런 뭔가 대단한 것 같죠? 그 애국심 같은 건 사실 없는 거예요. 정작 우리 중에 나라와 이 나라 사람들을 위해서 목숨 바칠 수 있는 사람 몇이나 될까? 그거 없어요. 우리는 이 나라라는 좀 추상적인 이런 걸 위해서 사람은 목숨을 바치지 않아요. 특히나 우리나라 요새 무슨 조선이라 그래. 쉽게. 이렇게 헬조선이란 말을 쉽게 쓰는 이런 나라에서 더더욱 그러죠. 못 바치죠, 목숨을. 근데 이상하게요. 에스더는 뭐가 이상하냐면 자기 백성을 향한 그 사랑으로 자기 마음이 사로잡혔어요. 그래서 에스더가 죽음을 각오하고 어떻게 하기로 해요? 법을 어기고 규례를 어기고 왕 앞에 나아가기로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법을 어기지 않으셨어요. 그렇지만 법을 어긴 사람처럼 취급당해 죽으셨다고요. 여러분 알지 모르겠지만은 모세와 함께했던 백성들이 이런 장면이 있습니다. 두 개의 산을 마주보고 서가지고
한쪽 산에서는 축복의 말씀을 선포하고 한쪽 산에서는 저주의 말씀을 선포하는 장면이 있어요. 그리심산과 에발산이라는 곳에서요. 그리심산에서는 너희가 여호와 하나님을 잘 섬기면 이러이러한 복을 받을 것이다. 이쪽 에발산에서는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늘 법을 어기면 이러이러한 저주를 받을 것이다. 뭐가 더 많을까? 저주와 축복 중에? 저주가 훨씬 많아요. 근데 여러분, 내가 이 말을 왜 하냐면요, 이 모든 저주가 예수님께 덤탱이가 씌워졌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얼마 세대가 다 지나지 않아서 지키면 니네 이거 지키면 살고 어기면 죽어 이랬던 법을 지키라는 건 하나도 안 지키고요, 어기라는 건 다 어겼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걸 그대로 심판하지 않고 결국에 누구한테 전가시켰다고요? 예수님께 전가시켰다고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이상하게 들리겠지만 여러분이 부모님한테 불순종한 죄 때문에 돌아가신 거예요. 여러분이 약속을 어긴 것을 예수님이 약속을 어긴 취급받아서 돌아가셨다고요. 그래서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약속을 지킨 사람처럼, 여러분은 부모님에게 순종한 사람처럼 여기심을 받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이게 기독교예요. 자, 에스더는 왕궁에서 좋은 음식을 먹고 좋은 음료를 마시면서 있었어도 됐지만 어떻게 했죠? 밤낮? 3일 동안?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금식한다 그랬죠. 예수님께서 하늘의 왕자로서 영광과 아름다움을 누리고 계셔도 괜찮았지만 이 땅에 오셔서 굶주리시고 죽으셔서 무덤에 누우셔서 3일간 계셨던 것처럼요. 에스더는 자기 백성을 사랑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기 백성을 향한 사랑으로 사로잡히셨던 것처럼 에스더도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목숨을 던지셨죠. 여러분, 말씀을 보는 여러분의 눈이 열려가지고 이 알 수 없는 사랑을 우리가 깨닫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열려서요,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에게 좀 이입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 에스더 말씀을 통해서 주신 어떤 기억나는 게 있으면 꼭 기억하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여러분 속에서 더 풍성하게 해석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하나님의 백성들의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다시금 확인시켜 주시고 알려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눈이 너무나 어두워서 우리 주님을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자기 목숨을 던지신 분으로 여기지 않고, 우리가 주님의 이야기를 잘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것들을 먼저 생각하기보다 우리가 하나님께 해드려야 될 것을 먼저 생각하는 우리의 불쌍한 현실을 주님께서 굽어 살피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으로 섬기는 사람이 되도록 한 사람 한 사람 주님께서 복 내려 주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 목숨을 아무렇지 않게 하나님 앞에 드리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